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24절 또 그 이후에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때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할 때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많은 그 맹인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명이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너희들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 맹인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다가 이 몸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정작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목사만 쳐다보다가 성가대만 쳐다보다가 헌금위원들만 쳐다보다가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만나야 될 분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가 갈급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 나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왔다가 사람만 보고 가면 다음에 무슨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뭐 성가대원들이 뭐 성가는 잘했지만 뭐 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뭐 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하나님을 만나야 다음 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내가 왜 믿음의 일꾼이 되지 못했는가? 내 믿음이 혹시 작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서 이제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그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실 때 그 소원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가서 어려워하는 가정에 신방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집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고 뭐 건세와 명예를 얻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일생을 우리 영원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대답할 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지식 뭐 모든 부귀 영화는 잠시잖아요. 잠시.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년 지나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되고 끝나고 그 이후의 삶이 영원의 삶이 이어지는데 이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천국 가지 못해서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면
부자 나사로처럼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실패한 인생을 살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힘이 다해서 기가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육신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히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로 단어를 다 동원해서 천국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거 다 부족한 겁니다. 가보면 거기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괴롭고 이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내가 젊다고 그 젊음이 계속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투표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저는 다 젊으신 줄 알았어요.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벌써 많은 분들이 60이 넘고 60대 중반 후반이 되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젊었을 때 인꾼으로 부름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젊었습니다. 60, 인생은 60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젊으셨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벌써 60이 넘었다. 70이 다가온다. 언제 일을 하냐.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좀 40대 열심히 하고 50대 더 열심히 하고 30대 더 열심히 좀 했어야지. 이제 벌써 60대 중반 후반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죠. 영원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젊음이 젊다고 계속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앞에 서서 젊은 우리 성가대 남자 집사님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저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어떤 집사님 머리가 아주 까맣게 해가지고 머리숱이 잔뜩 있어서 이마를 딱 가려서 40대 중후반인데도 아주 30대처럼 보인다고 자기는 좋아가지고 막 다니고 30대처럼 보여요. 누구 얘기하는지 대충은 알겠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면 이게 이마가 가려지면 젊게 보이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머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 빠지고,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겨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여러분, 계절적인 겨울이 와도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오면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봄은 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가을은 또 가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와 경제는 지식은 자꾸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열대지방은 항상 덥기 때문에 추울 때는 필리핀 가서 살면 좋겠다. 따뜻한 나라 가서 살면 좋겠다. 날마다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요. 그렇지만 날마다 따뜻하니까 365일 따뜻하니까 오늘도 따뜻하고 내일도 따뜻하고 날마다 따뜻하니까 뭐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30-40년 전만 해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또 그런 나라들은 날마다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좋고 날마다 짱짱하기 때문에 사실 산에 나가면 바나나, 야자수 따먹을 게 천지가 널려져 있습니다. 부지런해서 나가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날씨가 계속되니까 우리 같으면 저거 따다가 팔고 저장하고 어디 가공하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할 게 없어요. 아무 때나 나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똑같이 살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봄의 계절이 오면 봄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여름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2014년도가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11월 한 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12월 달을 내가 다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으로 발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 달이나 12월 달이나 2014년이나 2015년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달력만 바뀌었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시편 46편에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의 문화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밤의 문화는 여러분 엄란하고 사탄의 문화입니다. 밤 늦게 1차, 2차, 3차 온갖 나쁜 것들이 밤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누가 나쁜 짓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술 먹으러 가고 새벽부터 도박하라고 새벽부터 나쁜 짓 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우리가 다 새롭게 정리하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우리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봄의 옷을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준비하고 또 여름에 이 무더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양식도 먹고 온갖 좋은 거 먹으면서 여름을 준비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준비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몇 군데 전화 성도님들 가정에 하니까 김장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김장을 한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김장을 하고 또 이제 김장을 앞으로 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땔감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보면 겨울이 오면 또 겨울이 오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잔뜩 겨울 내 뗄 나무를 준비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나무를 안 하지만 연탄을 준비하고 수천 장 들어놓으면 마음이 이제 편안해서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유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름 내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두고 겨울을 준비를 잘 했습니다. 배짱이는 덥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노래만 부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온 여름 내 거둔 것이 없이 놀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운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배짱이가 개미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개미가 왜 주겠어요? 나는 여름 내에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너는 놀고 먹고 살지 않았냐? 놀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전박대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려고. 개미는 너무 열심히 해서 디스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짱이는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노래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판을 냈는데 그게 잘 팔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결국은 암 걸려서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요,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것저것 다 약서 보다가 안 돼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나와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개미는 준비성이 있는 삶을 살았고 배짱이는 준비 없이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준비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고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내일 해라, 내일 줄게, 내일을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일도 이해 못하는데 너 이렇게 살다가는 5년 후에 10년 후에 너 엄청 고생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숙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많이 느끼고 깨닫는 것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연구한 분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어째서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연히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남모르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의 문화를 익히면서 또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들판에 양을 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양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80세의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40년 동안, 80년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공부할 때 모세를 연구합니다. 모세가만큼 훌륭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됐습니까? 8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이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왕인데 전쟁에 제일 많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땅을 가장 많이 넓혔던 사람이 다윗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이스라엘 지형을 곳곳을 다 익혔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익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안에서 준비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방이나 군부대 또 저 소방서 같은 데 가면 한문으로 유비무환이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유비무환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갖추고 있으면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훈련하고 연습할 때 항상 실전처럼 준비하고 근무할 때도 항상 적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근무를 하면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환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소방대원들이 언제나 화재가 일어난 것처럼 훈련하고 준비하고 다듬고 갖추고 있으면 화재가 나도 얼마든지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감독들이 볼 때는 벌써
시합을 앞두고 딱 연습하는 거 보면 메달감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감독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일어나서 운동화 끈을 꽉 졸라매고 유니폼을 딱 입고 감독이 나오지 안 해도 벌써 나와서 뛰면서 워밍업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수들은 감독이 왔을 때 그때 추리닝 걸치고 그때 양말 신고 그때 운동화 끈 매고 그 걔들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애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딱 준비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다 뭐 이렇게 막힌 것이 있으면 다 화해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디모데에게 내게 오라. 내게 올 때 첫 번째로 데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데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10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건 안 믿어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100년 동안 살아있을 분이 있어요. 앞으로 100년 이상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 보며 슬퍼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그분들이 들어가 있는 장례식 냉동 창고 안에 우리의 시신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렇게 죽어갈 것을 모르고 오늘도 살겠다고 발부둥칩니다.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의 인생은 후회할 것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자전거 타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300명이 넘는답니다. 자전거 타다가도 누가 자전거 타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300명씩 1년에 하루에 한 명씩 거의 죽어간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암 걸려서 죽는 사람 수없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있고,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사고로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입원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오늘 나가서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고 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치고,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살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우리가 문상 가보면 그 고인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고인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이 가시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슬퍼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갔을 때 죽었대, 가셨대, 그냥 갔대. 그리고 아무런 아쉬움이나 그냥 갔어, 갔대. 끝나는 것.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잘 죽었어.
그렇게 가족들 고생시키고 돈도 안 벌고 뭐 힘들게 하더만 잘 죽었지 뭐. 잘 죽었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만 힘들게 살았나? 주변 사람을 다 힘들게 살게 만들어 놓고 잘 갔어. 하나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집에 가서 예배 드려 주려고 그러면 막 은혜가 잘 안 되려고 그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차 전도의 여행 마치고 2차 전도의 여행 갈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 다 돼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지만 이제는 연세도 70이고 나이도 70이고 이제는 풀려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예측하고 이번에는 이 감옥 안에서 순교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내 곁으로 달려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도 스승인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서 그 편지가 바울이 보낼 때는 빨리 보냈는데 도착이 늦게 돼서 그 편지를 받고 빨리 지중해 부두로 달려갔는데 벌써 겨울이 와서 배가 출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를 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주변에 인간 관계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첫 번째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3번 데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한 번은 나의 동력자라고 빌립보에서 나와 동력했던 사람이라고 데마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름만 데마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라는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라고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결론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력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연구하고 추측하기는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 자기에게 소득이 있을 줄 알고 무슨 유익이 있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세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알고 따라다녔는데 따라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만 전가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만 받으니까 이렇게 바울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간 이 데마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회하면서 힘들지요? 개척교회 할 때 힘들었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살면서 더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든 거, 목회자로서 힘든 거 말하라고 하면 저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절망감과 패배감을 느끼는 것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신 분들은 잘했어요, 여러분. 나는 옛날 목사님한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교인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교인 한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한 성도로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저는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목회자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성도, 그러면서 떠나는 성도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리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안산 땅에서 평생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지만 특별한 일이 없고 안산을 떠날 일이 없고 이 교회가 크게 잘못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이양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회를 내 교회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떠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이 전도 안 되면 자기 가족끼리라도 모시고 오고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언급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좋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는데 죽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내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거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도로 내보낸 그런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다른 도로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계속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5년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역을 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누가만이 내 곁에 있었다.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는 의사라고 말하는데 이 늘 사도 바울의 약함을 돌봐주는 의사 누가가 있었다고. 내가 사랑하는 누가라고 말하는 누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가를 올 때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성천하고 난 다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까? 마가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나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서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하고 간호해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낳자마자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마가가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을 늘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데려갔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 데려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간청했던 마가의 그 청을 거절하고 자기 혼자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그와 화해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누가 있다고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구리 세공업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태클을 걸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평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 다 접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조심해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너한테도 힘들게 할 수 있다.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 조심해야 돼. 그 집사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냥 온 교회 다 소문나. 비밀을 안 지켜. 그리고 뭐 그 집사님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집사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나야지. 조심해야 돼. 그분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바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찰에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안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부산에서 크게 목회하고 서울에 와서도 개척해서 크게 목회했는데 자기를 도왔던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버지 목회하는 그 교회를 물려줬는데 아버지가 그러다는 거예요. 너는 이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꼭 이 두 분은 조심해야 된다. 교회 충성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목사님 개척할 때 제일 많이 도왔던 사람인데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까 그러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나서 결국은 이제 나누어질 때 그 두 분 때문에 결국은 그 교회에서 목회하지 못하고 새롭게 교회를 분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되면 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좋은 사람이다. 내게 유익을 끼쳤다. 여기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집에 가서 문안하라고 말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죠. 이거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비, 사도 바울이 그 할 거 다 도와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꼭 문안하라.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겨울에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싸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지 못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인생을 잘 준비했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세워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